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한 석주간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서 건강하게 잘 돌아왔고, 버스를 타거나 실내에 있을 때마다 마스크를 했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마스크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서 아프면 안 된다, 여기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어려움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단순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한 그런 무신론자에 빠진 분도 계십니다. 신앙을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혀 신앙이 없다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신앙을 일단 가졌다가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이 어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 다 동일한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가 지적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이 말년에 자기들의 그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수하였습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한 것은 사실 다윗의 전략이나 전술이나 혹은 이 병력이나 어떤 무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 병력을 개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 또 한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이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핍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자세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전같지 않다. 교인들이 이전같지 않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몸이 아파도 병에 실력이 별것에 실려와가지고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의 일이 바쁘면 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일을 보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 거리를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때를 따라서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가 이렇게 목사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려서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그 경호실장격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받아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몰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내가 물리쳤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옥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 또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과거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연속성이 있는 시편입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려서 그렇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42편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애통하는 그 애통의 시가 적혀 있다는 것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애통이 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한 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를 판단하시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일본어 성경에서는 당신의 재판을 바랍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일본에서는 내 대신 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이 되셔서 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셔서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비유에 대해서 한 과부의 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탄원한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그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판관의 앞에 있는 긴 수식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당시에 그 마을을 다스리는 이 수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라는 그 말은 당시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와 같은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가부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무시할 수 없는 그 과부의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당성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정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이 기도가 과연 정당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당성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사하지 않았다.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이것은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이렇게 풍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냐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강구를 아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일요일에 교회를 잘 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냉혈인간이 되는 그런 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 종교적인 열정을 다 쏟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열정을 보고 너를 받아주마 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신을 주시는지, 왜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신구약에 거의 없고, 이 구절이 유일하다고 이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빛은 이 주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한 이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과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를 때는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주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배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란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 1차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주일이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달력을 찾아봐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은 새 달력을 받으면 늘 뭘 보냐면 부활절이 언제인가. 왜냐하면 이 부활절이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곤란한 것이 이게 언제인가. 달력 찾아보고 4월 며칠이구나, 3월 며칠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놓습니다. 근데 주일은 언제인지 우리가 고민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를 어디 가나 다 동일합니다. 물론 시차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요일은 그때 그 장소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쁜 일이 있어도 항상 주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여행을 갈 때 주일을 가면 싼 티켓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행을 계획 세울 때 현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정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나를 동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서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마음은 서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주가 계시는 성전에 도착하여 이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리라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바라던 것이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또한 성적 타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이 파멸됩니다. 또한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참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은 이 후렴에 해당되는 것인데 후렴이 뭔지 아시죠? 노래나 시에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서 5절 읽었는데 뭐가 반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편, 43편은 42편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편 42편 5절과 42편 11절을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5절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절과 42장 5절과 11절 말씀은 애통 가운데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애통을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후렴은 기도로 변화되면서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후렴인데 애통 부분에 있을 때와 기도 부분에 있을 때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의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부동산 사람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제가 한국에서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목사님 정말로 그 이런 일들이 법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됐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돈 1,180만 원에 해결된 것은 또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